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로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대히 지키네. 예수 내 구주 거대히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에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시간 내려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평안을 주옵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계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까지 끝이네. 자,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의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휘법과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바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이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기업의 기업에 첨가되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우리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언제 그들의 기업은 우리 속한 지파의 직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여호와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라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의 이름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다음은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바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바스의 딸 말라와 드리사와 호골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조세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여리고 마츠파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리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명파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이를 대신해.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시나 그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맙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신주의 자리를 차지하는 제목으로 저희는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 자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 수령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국과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아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라. 요셉의 아들 중에서 이제 므낫세 큰아들이죠. 므낫세 지파의 길앗의 므낫세 지파의 또 길앗의 손자의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이제 슬로바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들이 없이 이제 딸만 5을 갖고 이제 광야에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하라는데 이 므낫세의 계수를 하는 거 보면 26장에 보면 남자들만 20세 이상 남자들만 계수하는데 이 슬로바스의 딸들 5명은 이제 이 계수된 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 슬로바스의 딸의 5명의 이름이 올라와 있죠. 민수기 26장 33절 34절에 보면 헤벨의 아들 슬로바스는 아들이었고 딸뿐이다.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골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 종족들이다. 계수된 자가 52,700명이더라. 군인들 계수하는데 이 여자 슬로바스의 5 딸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보에 여자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는데 그렇고 또 여자들이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도 아닐 텐데 이 슬로바스의 딸은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하는 인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슬로바시 민수기에 보면 특별하게 슬로바스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냥 뭐 상속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요셉의 아들 이제 그 므낫세 지파 중에 이제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이 슬로바시라는 사람은 이제 이 아들이었고 딸이 있었다라고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사를 할 때 인구 조사를 할 때 이제 광야에서 이제 그 40년을 지나고 이제 그 39년째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할 때
이 슬로밧이 이제 살아 있었다면 이 슬로밧이 땅을 분배받았을 것이죠. 그런데 이제 슬로밧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원래대로 하면 슬로밧이 땅을 받아야 되는데 이 슬로밧이 땅을 받고 그 땅에서 이제 슬로밧의 딸들이 살아갈 텐데 이 슬로밧의 딸들은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이 땅을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슬로밧의 딸들이 이렇게 이제 아버지의 땅을 지키기를 원해서 모세를 찾아왔죠. 그래서 그 딸들이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딜사와 이 5명인데 이 이름이 계속 여러 번 나와요. 성경에 여러 번 이름이 나오는 게 참 드물죠, 그죠? 근데 성경에 여러 번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슬로밧의 딸들이 해망문에 와서 이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 지휘관들에게 말해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죄가 없이 이렇게 죽었는데 우리 아버지의 땅을 빼앗으면 되겠냐, 우리에게 땅을 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7장 15절에는 보면 므낫세의 둘째 아들 이름은 슬로밧이니 슬로밧은 딸들만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밧은 므낫세의 이제 둘째 아들이다. 사실 므낫세의 바로 아들은 아닙니다. 므낫세의 이제 어떻게 보면 므낫세가 나온 두 번째 아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므낫세의 이제 여기서 보면 둘째라는 뜻이 여기 보면 역대상에서 보면 므낫세의 둘째 아들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민수기 27장에 보면 이렇게 돼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있고 므낫세의 현손은 뭐예요? 지금 고손자 몇 대선? 자, 손자는 뭐야? 아들, 손자, 증손, 고손. 그다음에 증손? 뭐야? 증손? 아니 증손님 말. 현손 아니에요? 잠깐만. 아들, 손자, 증손? 증손, 고손, 현손, 이렇게 5대 그잖아. 므낫세의 그 5번째 아들이 마길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마길의 뭐야? 증손이야. 그럼 뭐야? 아들, 손자, 증손. 그죠? 그 마길이에요. 마길의 정손이 길르앗인데 이 길르앗의 손자가 헤벨이야. 하나, 둘, 아들, 손자죠. 그 다음에 헤벨의 아들이 슬로밧이야. 그럼 뭐야? 몇 대 손이에요? 11대 손이 11대 손. 11대. 11대. 그러니까 11대가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의 둘째 아들이다. 두 번째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 보면 이 역대상 7장에 보면 7장 15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이게 둘째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셴인데 여기 이 셴이란 말은 둘째, 두 번째 아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이렇게 셴이 벤이라는 벤은 아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자손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또 셴이가 다른 뜻도 있어요. 뭐냐면 또 다른 아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다른 자손 이런 표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슬로밧이란 말은 뭐냐면 므낫세의 둘째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므낫세의 다른 자손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슬로밧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처음 난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역대상 7장 15절에 므낫세의 둘째 아들 이름은 슬로밧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므낫세의 다른 자손의 다른 자손의 이름은 슬로밧인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죠. 왜 이렇게 슬로밧 이름이 중요하면 여러분 이제 므낫세의 그 군인들을 결수할 때 뭐 누구 종족 할 때 그 중에 뭐냐면 민수기 27장에 보면 종족을 대표하는 사람들 중에 이름을 보면 7명이 있고 나머지 5명 여자 이름으로 다 지어졌어요. 이 슬로밧의 딸들의 이름으로. 그죠? 그렇게 뭐냐면 이 슬로밧의 딸들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슬로밧이 뭐냐면 이제 장자인데 장자의 목은 항상 이 두 몫을 바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 딸들도 큰 역할을 했는데 슬로밧의 아버지 이름은 헤벨입니다. 헤벨의 뜻은 찾다, 수색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벨은 뭐냐면 물을 찾다, 웅덩이를 찾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로밧이 뭐냐면 아들이 없이 죽었는데 이제 이 장자로서 뭐냐면 이 땅을 두 몫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 약속의 땅은 아버지가 죽으니까 딸들만 있으니까 딸들을 상속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로밧은 장자의 몫을 두 몫을 차지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죽음으로 차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신의 가거들 몫을 뭐예요? 슬로밧이 뭐예요? 누구에게 줬다? 딸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의미가 뭐냐면 슬로밧의 아버지 이름은 헤멜인데 헤벨은 뭐냐면 우물을 찾듯이 생명을 찾았고
또 뭐냐면 슬로바 자신은 딸들에게 가나안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생명, 땅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땅과 물이 있으면 뭐예요? 살아갈 수 있잖아요. 땅이 있는데 물이 없어. 그럼 못 살아. 물이 있는데 땅이 없어. 그래도 못 살아요. 그죠? 네. 땅과 물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약속의 땅에서 그 자녀들에게 자신은 슬로바스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이제 생명을 주었는데 준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요구를 뭐냐면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버지가 장자의 목숨을 2개를 남겼는데 아버지가 죄 없이 죽었어요. 죄인이 아니야. 그러면 아버지에게 줄 것 딸들은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약속을 이제 들이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게 맞다라고 이제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이 땅들을 줬는데요. 그런데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속한 요셉 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의 지휘관들, 므낫세 지파 중에서 이제 길앗 자손의 지휘관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지휘관들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땅을 받아서 이제 슬로바스의 딸들이 땅을 주었는데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만약에 우리 지파가 아니라 므낫세 지파가 아니라 다시 에브라임이나 다른 지파로 가버리면 시집을 가면은 그 다음에 거기서 자식을 낳을 거잖아요. 네. 이제 이 므낫세 슬로바스의 딸이 에브라임 지파에 가서 아들을 낳았어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어. 그러면 그 아들에게 상속이 될까요? 엄마 재산이니까. 그러면 그 아들은 누구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사람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50년 지나서 뭐 이 땅이 전부 다 뭐야? 에브라임 지파의 소유를 갈 거니까 이게 뭐냐면 나중에는 뭐냐면 이 므낫세 땅 전체가 므낫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소유 감소가 되지 않을 거냐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래 지파들을 주시려고 했던 땅들이 이제 나누어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문중 땅에 땅들은 시집을 가면 딸 상속을 안 줬습니다. 언제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뭐냐면 문중 딸에 뭐냐면 시집간 딸도 상속을 줘라. 그래서 딸을 상속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문제가 없어요. 옛날 같으면 그런 문제가 뭐냐면 문중 땅에 다른 여자에 시집을 가면 그 땅이 저쪽에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가문의 자산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땅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상속을 안 했어요. 근데 현대는 뭐냐면 땅이 중요한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속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지파도 마찬가지로 이 땅이 중요한데 이 땅이 뭐냐면 기업의 장에서 다른 지파로 넘어가면 어떤 지파는 커지고 어떤 지파는 작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문제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한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려되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바스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면 오직 그의 조상의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갈 것이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나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의 지파의 종족 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킨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지파의 자손이 말들이 맞다라고 합니다. 시집가면 땅이 저쪽으로 가버리잖아요. 하나님 주신 기업이 쪽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지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므낫세 지파에게 주신 땅들을 유지하게 지켜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뭐 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빠 밑에서 목사 밑에서 믿는 신자가 돼서 세례를 받았어요. 믿음의 신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신자하고 결혼하지 않고 믿음 안 믿는 사람으로 가버렸어. 그러면 뭐 우리 집에 이제 5명, 우리 식구 6명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정씨 가문에 믿음의 자손들이 여섯 가문이 6명이 된 거예요. 우리 자손들이 4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머지 3사람들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하고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이 생겼어. 근데 만약에 이제 부하가 시집을 갔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하나가 뭐예요? 떨어져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뭐냐면 지키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제 땅하고 좀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신 믿음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은 뭐예요? 땅의 약속이잖아요. 땅을 보면서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지파가 만약에 땅이 없으면 므낫세 지파가 어떻게 될까요? 떠돌이가 되겠죠. 흩어져서 뭐예요? 나라 없는 백성이 돼서 므낫세 지파가 뭐예요?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땅을 주신 거다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슬로바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슬로바스의 딸 말라와 딜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의 지파의 기업들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규례이다. 그래서 뭐냐면 이 슬로밧의 딸들은 뭐냐면 결국 므낫세 지파 자손들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땅이 유지되는데 이제 이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아버지가 없어서 이제 아버지가 죽어서 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그 딸들은 뭐냐면 다른 지파에 시집가지 말고 그 지파 사람들과 결혼해서 그 땅을 유지하게 해라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수기 36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오는 후에서 둘째 딸, 첫째 때부터 40째, 11째 딸, 마지막 달까지 39년 동안에 이제 민수기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39년의 여정인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마지막에 어디서 오냐면 모압 편지에서 이제 민수기의 말씀이 광야의 여정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의 여정의 끝을 누구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슬로봇의 딸들에 대해서 그 기업을 이름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을 끝내는 데에 슬로봇의 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하게 뭐 다른 사건도 있었겠지만 그죠? 먼저 한 게 아니라 그걸 한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슬로밧의 딸들의 이름이 5명은 다섯인데 말라와 드레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입니다. 말라라고 하는 것은 병들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 이름을 드는데 병들었다. 보아 이름을 지는데 보아 이름이 뭐예요? 보아롭고 존귀하다. 이렇게 이름 좋은 이름을 지잖아요. 근데 이름이 뭐야? 병든 자식 이렇게 이름을 안 짓잖아요. 근데 뭐냐면 슬로밧의 딸들의 뭐냐면 첫 번째 딸은 뭐냐면 전혀 분명히 병부라고. 그렇지. 그렇지. 저는 아주 웃긴 년이 아주. 말라라는 병들다는 뜻입니다. 고통당하고 연약하고 병해라는 뜻이에요. 근데 디르사라는 뜻은 뭐냐면 기뻐하다,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받아들여서 기쁘다 이런 뜻이에요. 호글라는 자고새, 자고새의 특징은 뭐냐면 둥지 알을 낳는데 둥지 알을 낳으면 뻐꾸기가 와서 알을 낳아. 그래서 뭐냐면 이 뻐꾸기 알이 먼저 뭐야? 자고새보다 먼저 깨고 나와. 그래서 뻐꾸기 알이 먼저 태어나면 뭘 하냐? 자고새 알들을 다 밖으로 던져. 좋은 차만 남아가지고 이제 자고새 그 뭐냐면 어머니를 다 먹고 나중에 뭐냐면 자고새보다 엄마보다 더 커져. 그래서 도망가는데 이 자고새는 뭐냐면 뻐꾸기 알을 품은 것처럼 자기 새끼들을 못 낳고 자기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뭐냐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이 자고새. 여러분 자식을 이름을 짓는데 너는 평생에 고생마다 찌그러져도 죽을 거다 이런 이름은 안 짓잖아요. 근데 이 이름은 그런 이름이야. 그죠? 놀랍죠? 고통당하는 자, 자고새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말라의 뜻은 뭐예요? 말라. 말라가 병들고 약하다. 지르산이요? 지르산. 디르사는 이제 기쁘게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호글라. 호글라는 그러니까 자고새라는 뜻이에요. 밀가. 밀가는 이제 근데 놀라운 왕비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노아는 흔들리다, 방황하다 이런 뜻이에요. 혹시 그 노아도 볼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것을 보면 오늘날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뭐예요?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병들기도 하고 또 흔들려서 떨며 방황하기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지만 뭐예요? 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자고새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결과, 다른 사람에게 다 빼앗기는 결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기뻐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살면 우리가 그 기분을 기쁘게 받으려면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끝날 때 인생이 끝날 때 비록 이 땅에서는 천박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왕비처럼 그죠? 여왕처럼 예수님이 신랑 되고 신부되는 것처럼 존귀한 사람이 낮아지고 낮은 사람이. 그렇지. 낮은 사람이 높아지고 높은 사람이 낮아지고 이 땅에서 높았던 사람이 낮아지고 이 땅에서 낮았던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뜨거운 광야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가지가 꺾여도 이 슬로밧이라는 이 나무가 있는데 실제로 나무 꽃이 있다는 이 나무는 뭐냐면 놀랍게도 광야에서 잘 자란다 그래요. 꺾여도 가지 꺾여도 낮아도 자라는 그런 꽃이 있다 그래요. 실제로. 그런 데서 뭐냐 그래서 이 슬로밧의 이름처럼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슬로밧의 딸들은 뭐야 광야에서 정말 고통과 방황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결국은 뭐예요? 왕비가 되건 기쁨이 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쁨으로 누르는 왕비처럼 존귀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 슬로밧의 딸들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광야 생활 36년의 요약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36년 동안 살았죠. 병들기도 하고 그 광야에서 죽기도 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무 결과도 없이 이 광야 생활을 39년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쁘게 따라갔을 때 그들이 뭐요? 나중에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왕비와 같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언의 말씀이 있는 거죠. 너희가 이 땅에 살 때 비록 병들고 또 흔들리고 또 방황하게 살아가고 열심히 수고하고 알을 품었지만 열매의 결과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다 빼앗기는 이런 삶을 자고새와 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너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비처럼 여왕처럼 높은 자로 존귀한 자로 살아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볼 때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왕의 신부로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영원한 왕의 신부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이 땅의 고난과 또 광야 같은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살아갈 때 아무 소망도 없고 약속이 없던 어떤 모습의 이 슬루바시 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영광 가운데 그들이 약속의 땅을 온전히 깨울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병들고 지치고 방황하고 수고한 노력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영원한 신부의 자리로 또 영광의 모습으로 영광 중에 올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50장을 들어가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한국 기도했습니다. 정정구 양명 주정되었습니다. 정수와 사무엘 보아 다니엘 주정되었습니다. 정정구 양명 정수와 주정되었습니다.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정구 양명 주정되었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에서 병들고 연약하고 고난을 당하고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 중에서는 이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 자녀들께서 또 이들이 하나도 실족되는 일이 붙도록 믿음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이들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아버지 믿음의 가문들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정수와 사무엘 보아 다니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이 젊은 날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와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아버지와 믿음을 잃어버리는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을 붙들어주시고 또 이들이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잘 살아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복을 주셔서 아버지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 나라와 사역에 아버지 돕는 자로 섬기는 자로 감당될 수 있는 아버지 물질과 모든 환경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11조임을 정정구 양명 정수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11조임을 드린 것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11조의 약속을 약속하신 것들처럼 아버지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고 또 마음껏 섬기고 나눠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린 예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맨날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뱀처럼 들어갔다가 허물 이렇게 구겨놓는 이 사람 이렇게 의자 똑바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날 와가지고 저렇게 몸만 들어갔다가 몸만 피어나는 뱀몸을처럼 벗어 놓지 말고 저쪽에도 입을 좀 알겠습니까? 그 건축사야 아빠? 응? 건축자네. 뱀처럼. 건축자 그거 하는데. 알았어. 곤충이 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살아서 영원한 신부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결단한 여기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 민주교회에 모두 함께 있어야 할지어다. 아멘. 기도할 때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야 기도할 때 다 딴짓 누가 하는 정부 안에 실만 주고 알려 치고 그러면 안 되지, 안 되지. 이것들이 오늘 싸우지 말라고 있어. 유튜브에 다